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입니다.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언약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언약 잡을 때 주께서 언약 잡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열왕기하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3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발견한 이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31년간 다스렸으니까 39살에 죽었죠. 어머니의 이름이 여디다고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었는데 어머니가 분명히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사실은 요시야는 또 특별히 말년에 있었던 왕들 중에 좀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시야 때에 좀 하나님은 그 요시야를 좀 많이 축복을 하셨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시야가 18째 해라고 되니까 8세 플러스 18이면 26살 정도 됐을 때 얘기죠. 그때 이제 여기 보니까 서기관 사반을 성전에 보내서 hil기야에게 가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드리는 곳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 부서진 곳을 수리하게 하였는데 거기서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제목과 다듬을 돌을 사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기는 은은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그걸 가지고 계산해서 뭐 많이 안 많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제사장들이 교회 보수와 많은 것들에 있어서 딱 이제 전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그 모든 것들을 움직여야 될 이런 이유들이 있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성전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여기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들고요.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든지 성전에 대한 기도 제목을 잘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 내용이 율법책을 그렇게 하면서 정리를 하고 청소하는 가운데서 발견한 겁니다. 거기서 뭐 율법책만 찾아나간 것이 아니라 사실 성전에서 이게 돈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성전을 이제 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때 이제 책을 발견한 거죠. 율법책을 이제 읽어준 겁니다. 왕에게 읽어주니까 왕이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사실 우리 조상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지에 대한 이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읽지 않았구나. 이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행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더로부터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이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이 훌다가 그래서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는데
그가 더불어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대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예, 아멘이죠. 그래서 사실 요시아는 그 이후에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받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시아를 조금 더 빨리 불러가셔요. 왜냐면 이미 유다 왕국을 멸하시기로 하나님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었던 죄가 이제 한마디로 가득 찬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 시기 70년을 보내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그런 상태였다고 보시면 딱 되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하고 제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는 왜 우리는 재앙이 옵니까? 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던져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사실은요, 복음으로 사는 거하고 복음을 받은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건데 복음으로 사는 것과 복음을 정말 여러분 누리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뭐 다른 거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있죠. 내게 주신 거 그거 잘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거 뭐죠? 성삼위 하나님 안에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장사전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 부르셨는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신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부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뭘 명령하셨습니까? 예, 부르셔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대요. 뭘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도장 찍으셔서 제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래서 과거, 오늘, 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 죄에서 십자가의 피로 살리셨고,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우리를 속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건선지 잡은 자 따를 수밖에 없는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사탄의 세력을,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을 완전히 박살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요, 마귀에게서 죄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보좌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는 이제 그 주님과 함께 합니다. 영원히 함께하고 지옥을 가지 않아요. 멸망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적인 신령한 복을 이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자격들이 주어져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오고 오는 여러 세대의 그 증거를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일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믿으실 때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놓치니까 복음을 받아도 자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복음을 받았는데도 자꾸 왜 내 인생이 안 되고 어렵습니까 하시는 분들일수록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이 부분은 반드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받고도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을 찾아서 바르게 누려야 되겠는데, 사실 오늘 기도처 말씀 간단하게 보시면 세상이 보는 성도, 그러니까 아까 요시아 얘기를 좀 더 하면 요시아가 왜 하나님 복을 받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어쨌든 요시아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요 엄청나게 본인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고 백성들을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알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이 여러분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왜 저렇게 살아?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삶을 살아갈 때는 내 체질대로 살아버리거든요. 내 성격대로 살아버리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저래? 이렇게 보여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에 있군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 구할 것은 이제 충성이라 그랬는데 이 비밀을 맡은 자는 이제 충성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성전이고 현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은 불신자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신자 살리라고 우리 그 현장에 파송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요. 흑암과 사닥에 잡혀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비밀 가지고 그리스도 현장에서 말해주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뭐 보디발 그리고 그 감옥에 가니까 간수 그리고 그 술 맡은 장관 그리고 나중에 바로까지 사실은요 운명이 바뀌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하나님 알게 되죠. 그러면서 사울왕도 다윗을 막 자꾸 죽이려고 하는데 사실은요 다윗이 계속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이 사울왕을 이제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이제 내버려놓고 이제 죽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에 대해서 느끼는 게 달라지잖아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내용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 불신앙의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 랩런트들 어떤 랩런트 갖다 포럼하는데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제 임원 아이인데 그 회의를 하면서 되게 불신앙적인 얘기를 어떤 친구 한 명이 했대요. 맞는 말인데 불신앙인 거죠. 불신앙 얘기를 쭉 하니까 주변 아이들 영향을 쫙 받아서 불신앙 얘기가 쫙 나오는데 어떤 친구가 야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순종하고 따라가자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잠재워져 갖고 이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인도를 받았노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사단은요 굉장히 맞는 말, 그 합리적인 말 그런데 하나님 인도 아닌 말들을 막 하게 만들고 거기 걸려들게 딱 만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 복음을 안 누리면요 다 걸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 운명을 뒤집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걸 봐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그런 응답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때 시공간 초월이 뭔지 237을 살리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천군 천사 보내주시고 모든 거 바꾸시는 보좌의 축복이라는 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왕 재산 선지자로 고백할 때 사실은 주인이 바뀔 때 그때 이제 시공간 초월하고 237 살리는 응답들 전문만 응답도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왕 재산 선지자로 고백할 때 예수님의 그 통치 왕권과 그 예수님의 능력이 흑암을 박살내고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 피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묶여서 멸망받아야 될 것을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모든 상태로 회복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에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에 여러분이 주인되어 있는 부분들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자꾸 죄 가운데 하나님 따르지 않는 죄 가운데서 그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왕 제된 선지자로 고백해서 따라가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 내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딱 그 하나님을 다 전달하시면요 이상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이제 완전히 사단이 무릎 꿇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하늘 군대를 하나님 동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요단의 기적이나 이런 하나님의 역사도 그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절대 계획을 질문하세요. 그래서 질문하셔야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 계획을 물어보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생명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생명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딱 맞아요. 진짜 왜 내가 이걸 하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냐? 근데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라 가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냐? 그럼 되는 게 없는 것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찾아서 이제 갱신하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편집 세계 디자인이란 말을 잘 보시면서 기도를 하면서 답을 얻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하고 무능하고 질병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걸 뒤집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시키는 거죠. 답을 얻고요. 얻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시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중요한 자리에 오늘 들어가셔서 요시아가 했던 것처럼 말씀을 따라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며 요시아처럼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회개하고 옷을 찢어가며 하나님 앞에 겸비했던 것처럼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